안녕하세요. 대림절 셋째 주일, 오늘 요한복음 묵상 81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주일을 주시고 또 특별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들이 참 소망 중에 기다리게 하시고 또 그 기다림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깊어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위로를 부어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시고 주님과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내용에 있어서는 새로운 거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처음부터 계속 하셨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반복을 하실까 하면, 반복하시는 예수님도 답답하시겠지만 반복해도 못 알아듣는 그들이 더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 예수님께서 거의 1장부터 지금 올 때까지 때마다 기회마다 어떤 국면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셔서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저도 괴롭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그 가운데 하나 다른 점은 수신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요 상황은, 요한복음 17장 상황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이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앞부분에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어쨌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들을 정말 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제자들 앞에 펼쳐지는 그 삶이 혹은 사역이 결코 순탄한 게 아니고 환영받는 일이 아니라 박해가 기다리고 배척이 기다리고 마지막에는 순교가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죠.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기도를 19절까지 끝내시고 20절에서는 그 다음에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새로 믿게 된 두 번째 제자들, 그 다음의 제자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따랐던 그 첫 번째 제자들인 사도들이 이제 전해서 그 다음에 믿게 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점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게 되겠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신 그 명령을 실천하는 가운데 새롭게 등장하게 될 새로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그게 이제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제자들,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되겠죠. 그 다음 세대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0절부터 여기 요점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시작할게요. 말씀 요점은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들을 통해 믿게 된 더 많은 제자들, 곧 모든 백성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됨, 그리고 온전함, 사랑,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 내용이고 예수님의 관심의 주요 사항들입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로 기도합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하는 이 전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새롭게 나를 믿게 되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내 기도의 내용은 내 요 첫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해서 새로 믿게 된 사람들까지 내 기도가 그들을 품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사실 간단한 말로요, 어떤 사람의 믿음의 크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가 얼마만큼 넓은 기도를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정할 수가 있어요.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사실 우리 많은 기도의 내용이 자기만, 그 다음 좀 넓히면 뭐죠? 자기 가족. 여기는 우리가 누구든지 다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우리 교회, 내 직장의 동료들,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국제적인 기도도 있죠. 우크라이나, 시리아, 어디에서 지진이 났다, 전쟁이 났다 하는 그런 기도. 요즘 보면 우리도 그런 기도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 모임에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북한에 있는 동포들. 그만큼 기도의 어떤 대상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랑의 대상, 이웃의 대상이 넓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크기 아니겠냐 하는 거죠. 자기만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 세상을 품고, 존 웨슬리가 말하기를 온 세상이 내 교구다. 내 교구다. 우리 목사님들이 돌보는 교구 있잖아요. 존 웨슬리는 온 세상이 내 교구다. 그만큼 눈이 넓었다는 거죠. 관심이 넓었다는 거죠. 제가 몇 년이 아니라 이제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영국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랑 선교하러 갔는데 그쪽 현지에 있는 교인들이랑 같이 기도회를 같이 했어요. 근데 기도회를 같이 하면서 제가 이제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신선한 이렇게 좀 감동을 받든지 아니면 약간 충격을 받은 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의 기도 모임이었는데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같이 전부 우간다가 어떻고 어디 시리아가 어떻고 이스라엘이 어떻고 온 세상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놓고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애 취직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한 사람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의 내용이 온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뭐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동쪽부터 서쪽까지 다 자기네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영국 섬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품고 그게 다 그들의 관심거리고, 이거 전에 우리가 다스렸던 나라, 우리 식민지였던 땅, 우리가 선교했던 땅,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으니까 기도의 내용이 크더라고요. 넓더라고요. 그게 우리는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막 글로벌해서 막 외국으로 나가지만 옛날에는 마치 우리는 섬나라와 같았어요. 사방이 다 막혔잖아요. 북으로 막혔고 바다로 막혔고 일본이 막고 있고 중국이 막고 있고, 옛날에 거기에 수교도 안 됐을 때는 얼마나 우리가 고립된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냥 우리 얘기 기껏해야 북한 동포 기도 이 정도뿐이었죠. 근데 기도가 확장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넓은 거죠. 뭐 아프리카 어린애들을 위한 기도, 뭐 아프리카의 어려운 내전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관심이 크기가 넓어진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대상을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21절 이제 그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거는 하나됨의 제일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새로 생길 그 믿는 사람들도, 그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되므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해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를 아주 무척 강조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우리 교회의 아주 대표적 신앙 고백 가운데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4세기에 기독교가 다 모여서 함께 만든 신앙 고백문이에요. 거기에 교회를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예요.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이게 제일 모자란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아주 모자른 게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네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비록 우리가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여러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다, 한 교회다, 한 교회의 하나님의 한 자녀들이다, 한 가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물론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애정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게 좀 더 심해서 우월감을 갖든지 아니면 배타성을 갖는 거는, 이거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를 믿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교회, 우리 모든 예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는 것과, 또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향한 아주 대표적 신앙 고백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예요. 근데 이 하나를 어떻게 말하느냐가 또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가 말로는 하나인데 두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하나, 우리 정치로 말하면 전체주의, 독재적 하나. 이거는 이제 완탑, 무슨 수령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거의 꼬붕이에요. 꼬붕하면 안 되겠다. 이거 일본 말이겠다. 꼬붕이 일본 말이죠. 안 되겠고요. 그 우두머리가 있으면 나머지는 다 그냥 거의 무의미한 존재들이에요. 그냥 하찮은 존재들. 여기에다 저기 뭐 하여튼 이런 하나를 일사불란이라 그러죠. 일사불란. 이 하나가 있어. 이거 군대에서 군대 조직이 약간 그런 조직인데 너무 획일화된 조직인데 이런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완전히 위에서 상명하복의 하나예요. 그게 제일 극단화된 게 북한과 같은 데가 하나죠. 투표하면 뭐 100%잖아요. 얼마 전에 하나 반대표 나왔다는데 그 사람 살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그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는 아마 oneness라고 해야 될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oneness. 근데 또 다른 하나는 unity의 하나예요. unity. 다양함을 전제로 한 조화가 된 하나. 이 유니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귐 가운데 하나를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지금 그걸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그 안에 그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그래서 이 세 하나님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세요. 자기를 비움으로 성부가 자기를 비움으로 성자와 성령으로 채우고 성자가 자기를 비움으로 성부와 성령을 채우고 성령이 자기를 비움으로 성부와 성자를 채우는 이 하나됨. 그래서 셋이 하나다. three이지만 유니티를 이루기 때문에 그게 트리니티예요. 그 하나를 말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도 다르고요. 그리고 무슬림이랑 알라랑 다른 거예요. 알라는 이거밖에 없어요. 무슬림이 제일 기독교를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것을 못 받아들여요. 거긴 너무 일신론이 세서. 근데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일신론이 아니라 삼위일체 신론이에요. 세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인가? 이거는 역설이고 신비이지만 그게 어쨌든 성경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성경의 모든 기자들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우리가 하나인데 이 하나는 어떤 하나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래서 온전한, 이게 뭐 명령으로 하나를 이루는 게 아니라 다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 이 하나는 사귐의 하나예요. 사귐의 하나. 그래서 지금 요 똑같은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똑같이 요한이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아주 요약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3절을 한번 보죠. 요한일서 1장 3절. 여기 보시면 아주 한국말로 재밌는 말이 두 개가 나오는데 사귐과 누림이에요. 사귐과 누림. 자,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자, 우리 지금 아까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부터 전하잖아요. 제자가 이제 또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하는 과정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요한이 지금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이 사귐이라는 말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그 사귐 속에 있게 하려 하는데, 그 사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그 사귐의 뿌리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사귐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사귐은 사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됩니까? 누림이 돼요. 누림. 여러분, 하나가 됐을 때 그 하나가 됨을 누림이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최고의 누림이잖아요. 우리 여러분 한번 사랑하는 사람을 꼭 안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 안고 있는 거를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사귐은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누림이라고 하는 축복을 준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 17장 하반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거는 사귐이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는 여기서 누굽니까? 제가 볼 때 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들이 오게 하사 그들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사귀는 것처럼 그들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느냐? 그 비결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될 때, 알게 될 때 그 사귐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자꾸 반복되지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고 알게 될 때, 그러면 우리도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가요. 이거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죠? 그 내용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게 구세주이심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 지금 21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어요.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죠. 그것을 믿으면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귐처럼 우리도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는 이제 사귐 속에 주어지는 누림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뭘 누립니까? 예수님이 주신 영광을 누리죠. 여기서는 영광으로 이제 하나로 딱 말했지만 다양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죠. 구원받는 축복, 구원받는 은혜,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이길 어떤 믿음의 능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죠. 사귐이 누림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는 내가 영광을 주었는데 그들이 다 그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죠. 23절 다시 반복합니다. 곧 이번에는 이제 확장이 되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새로운 제자들 안에, 새로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제는 그들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계속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모델, 예수님과 아버지의 모델 혹은 삼위일체의 모델, 또 하나는 예수님과 새로 믿게 된 사람들의 모델, 이 모델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델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델을 설명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새로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궁극적 이제 영생을 얻게 되죠. 제가 조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돼요. 그러면 영생이 뭐냐?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에 누린다고 하는 것은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길은 예수님과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그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외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집짓기란 말이에요. 기초 공사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3층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일관된 논리예요. 이거를 계속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이제 그를 보내신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제일 핵심되는 복음의 내용이고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성경이 다 말하고 있지만, 흔히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마태복음부터 읽으세요 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읽다가 다 시험에 빠져요. 그 족보 나오면서 이게 뭐 낳고 하다가 이게 여기서 완전히 그냥 그 멀미나고 그냥 미로에 빠져서 성경이 재미없는 책처럼 받아들여져요. 근데 성경을 제일 쉽고도 복음을 제일 직공으로 알려줄 수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오늘 우리 여태까지 공부한 것처럼 얼마나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복음의 정수를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물론 이제 처음 나와서 이걸 읽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복음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게 복음이다, 이게 구원받는 길이다 가르쳐 주시니까 그거를 따라서 읽으면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 더 쉽게 직접 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이번에는 앞에서는 영광인데 이번에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내용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의 이 논리의 집짓기 구조가 마지막에 어떻게 완결이 됩니까? 아버지와 그들을 연결시켜 줌으로 완성이 되는 것. 그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 17장 후반부에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이제 오늘 받으신 유인물은요, 이제 또 집에서 혼자 복습하신다면 그때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배우신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